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는 저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했습니다. 손을 덮으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 수요일마다 묵상을 한 모세 묵상이 다음 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모세 묵상 15번째 시간에는 모세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모세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세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때의 다른 구절들보다도 이 장면에 등장하는 모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모세의 삶의 거의 말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세의 성숙한 영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기독교 영성을 전공하고 또 신학교에서도 영성을 가르치는데 지난 학기에는 제가 수업을 했던 영성 수업에서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를 영성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을 잘 못했나 하고 반성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든 것은 그렇지 영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학기 수업을 들어도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성을 아주 쉽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모세의 영성이라고 정한 이유는 오늘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의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마치 하나님께서 친구하고 대면을 하면서 말씀을 하듯이 모세와는 이렇게 친구처럼 대면하고 말씀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하나님과의 대면은 기도를 통한 대면이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한 대면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간구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중요한 신방을 갈 때에 말씀을 이렇게 액자에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 33장 18절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간직할 만큼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붙여놓고 우리가 늘 묵상한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우리는 모세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응답을 듣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19절의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19절의 이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의 앞으로 선한 것을,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내 삶에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앞을 지나간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실패와 분쟁과 다툼의 모습만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하죠.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라고는 우울한 것, 실패, 좌절, 아니면 지독하게 평범한 것, 지독하게 평범한 삶이 나를 숨막히듯이 죄어오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것을 언제나 숨겨두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이사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다가 못 보셨겠지만 교회 마당에 저희 교회 간판이 달렸습니다. 저게 또 세워지기까지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2011년에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던 우리 교회가 이 언덕 위에 있는 어톤먼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고
이제는 더욱더 좋은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감사가 넘치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하의 사무실에서 곰팡이와 싸우면서 거기에서 우리 재정 맡으신 분들은 몇 시간씩 주일에 계시고 거기에서 회의를 열고 당회를 열고 속장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는 빛이 있는 지상으로 우리가 사무실이 올라와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이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마당에 세워진 간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오늘 이 19절 말씀처럼 많은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우리 교회 앞으로 너무나 많은 선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 혹은 지독하리만치 평범한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새해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앞으로 어떤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2017년 새해에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선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소개되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언제나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언제나 등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친구처럼 대면했다 라는 말씀은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교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등만을 보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했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창조자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거의 100%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유한하고 죄인인 인간이 광대하고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바라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본다고 한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등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모세에게 너는 등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묵상하는 두 번째 모습, 오늘 제가 나눌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고 지나가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피터 한스 콜벤바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인용합니다. 이 콜벤바흐라는 분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23절 이 마지막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시며 일단 그분이 지나가시고 나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게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는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나가신 후에 우리는 그분의 등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느려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혹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우리의 길의 방법보다 너무나 높은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역사하고 지나가시고 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삶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교우께서 이 시의 내용이 그분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저에게 이 시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 시와 또 시인의 이름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은 한때는 마약 중독자였고 그리고 노숙자로 살았던 분이시죠. 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망다녔던 자신을 하나님은 언제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느긋하게 신사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이분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이 프랜시스 톰슨이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나중에 자신이 겪었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늘의 사냥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문장이죠. 내 어두움이 결국 나를 쓰다듬으려고 내미셨던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였단 말입니까?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죠. 내 삶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손의 그림자는 손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이분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삶의 어둠 속에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의 곳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영성입니다. 모세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간 것을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7년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